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케이.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보통 저희가 영어 트랜스크립션 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걸 넘겨줄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그냥 I can and Andy, thank you for joining today worship service. You can, take the QR code in the bulletin. You can find this, English transcription. Thank you.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Also, Ken, would you please check in the garden? I just take in something. I think you are verifying something. 우리 켄이 가든을 했는데 제가 좀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더 알아간다라는 말이 좀 우리가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누군가가 설명해 달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지만 그리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로 이걸 설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설명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또 어떨 때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이 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낯설 수 있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건지 손에다 쥐어주시는 건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목사가 설명하기가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익숙한 용어지만 처음 교회를 접해보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죠.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문자로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읽다 보면 이 문자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배경과 역사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해 눈에 들어오죠.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이 통독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마 본문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되면 좋은데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글만 읽을 줄만 알아도 문제없이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 써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읽을 때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다르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읽었던 그때 느낌하고 시간이 지나서 읽었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어느 날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읽다 보면 어느 날은 이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하우링이 띵띵 거리죠? 조금만. 읽다 보면 어느 날은 이해가 되다고 어떨 때는 눈에 안 들어왔던 성경이 본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고민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여정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원래 이 호세아의 고향은 남유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너는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남쪽에서 뭐 대단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니까 올라가서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성경 읽다 보면 북쪽으로 나눠주고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그때는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경제 좀 풍요로웠지만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폭력이 만연했고 심각한 타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호세아가 거기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이런 시기에 호세아는 어쩌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나의 말씀을 고독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또 다른 별명은 고독한 예언자예요. 아무도 듣질 않아.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의 선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가 아주 치열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절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call to worship, 그러니까 예배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문장이 등장해요.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히브리어로는 이 돌아가다는 뜻은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슈브. 근데 이 얘기는 단순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돌아간다는 이 뜻이 아니라 돌아가자 이 얘기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에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간다? 맞아요. 그 뜻도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 귀환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로 슈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찢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찢으셨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본문에 그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찢으셨다, 이 말도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타라프는 맹수가 먹이를 찢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냥 찢는 게 아니라 사자가 이제 뭐냐면 자기 먹잇감을 갖다가 딱 물어갖고 그걸 입으로 찢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러분들 찢으셨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장인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자라고 묘사합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비로소 인식하게 되면서 이 고통을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서 이제 북왕도 멸망할 거고 남쪽도 거의 멸망을 당할 뻔해요. 그러다가 돌아가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자가, 그 맹수가 먹이를 찢듯이 그렇게 찢었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찢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분명히 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죠. 굉장히 역설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찢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고쳐주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같이 함께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행위도 그렇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행위도 그렇고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한 가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두 가지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때 일어나는 행위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루신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심판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2절에 보면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것이다.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래 문맥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살리다와 일으키다, 이 어원은 비슷해요. 살리다는 에헤에누라는 단어를 원래는 사용해요. 그런데 일으키다는 에키메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원은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보다는 중병,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병에 걸렸으니까 가망이 없어, 그런 병에서 회복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려주시고, 그 단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뜻이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주셨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흘 만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이 표현을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 정확하게 이게 평행을 이루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의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다, 건져주신다. 사흘이란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회복과 새 시작을 상징하는 시작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은 또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치유라는 막연한 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행위도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기서 알자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다, 알자. 이 단순히 안다는 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야다는 깊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체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다라고 쓸 때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 옆으로 겉에 볼 때하고 남편이 살아보니까 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사모님 너무 좋다고. 살아봐. 그럴 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보았다고 저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체험해야 더 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야다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으로 알게 된다. 힘써 알자고 합니다. 힘써는 라타프, 이거는 추구하다,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상인이 이익을 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오늘 성경처럼, 말씀처럼 힘써 노력해야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힘들 때가 있죠. 그 힘듦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새벽처럼, 이른빛처럼, 봄빛처럼 확실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비같이, 이른빛처럼, 그리고 늦은비처럼 확실하게. 당시 이스라엘 농부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와야 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내리는 비예요. 그거는 의심 없이 반드시 그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과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분, 반드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분.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살면서 이스라엘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처음에 2013년에 여기 왔는데 베일에 그때 뉴스가 대부분 뭐였냐면 샤워 많이 하지 말아라. 우리 딸이 학교에서 듣고 와가지고 맨날 아빠 샤워할 때 빨리 하고 나와야 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가지고 이른 비가 안 온 거예요. 늦은 비가 안 온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농사 지을 때 이스라엘은 그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분. 4절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야,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탄식의 말이에요. 포기의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3절에서 백성이 비를 기대했던 바로 그 은유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이른비, 봄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의 사랑이 어떠냐면 이들의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이슬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슬은 잠깐 반짝이다가 증발합니다. 백성은 단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수증기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헤세드. 그걸 우리는 새번역 성경은 이를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약속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랑과 끝까지 붙드는 사랑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는 뜨겁다가 저녁에는 식어버리는 감정적 이 종교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헤세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동행 세미나를 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닌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나눈 시간이 바로 예수 동행 세미나예요. 말은 거창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헤세드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배운 게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힘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우리들은 그걸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헤세드 할 수 있을까? 5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 나라의 무너짐이 우연이나 역사의 우연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찢으셨다.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난다. 심판이 번개처럼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감춰질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불의가 영원히 덮여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산산조각 냈듯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드러나는 또 다른 모양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하세요? 잘 될 때 하세요? 잘 안 될 때 하세요? 잘 안 될 때 하죠. 근데 삶은 늘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아요?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를 험하게 다루시기도 하세요.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하세요? 싸매주세요. 우리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은 호세아가 전체의 핵심이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계시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구절은 여러분 예배의 무용론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없애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2번이나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 구절 갖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12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눈에 율법의 형식으로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종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다. 형식은 기가 막혀요. 때가 되면 예배 잘 드려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들밖에 없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의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미가서 6장 8절도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삶 전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이 질문은 저를 꽤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자. 힘써 레디프. 어떻게 해요? 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쳤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그 실마리가 뭐냐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고 오죠. 우리는 자주 얘기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죠.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죠. 그런데 이 밖을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가 어떻게 돼요? 힘써서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늘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계획이 뭐였냐면 예수 동행 세미나세. 그리고 그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영성 일기예요. 여러분 어렵게 들릴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 일기는 대단한 영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보시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죠? 그냥 오늘 하루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쳤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옆에 계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동행 요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 어플이 편한 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성 일기라니까 이게 쓰면 남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기. 그래서 근데 어플을 해도 다른 사람과 안 나눌 수 있어요. 나 혼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플보다는 이게 손으로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도 주문했어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에 좀 이렇게 아직도 익숙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노트에 어플에 오늘 주님이 함께 어떻게 계셨는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뭔가 낙심했을 때. 호세아 6장 6절은 말합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다. 그것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진짜 열받는 일 생기죠. 막 끼어들면 어저께 샘플한 나갔다 뒤에서 누가 차를 탁 들이받았어요. 제 차를. 멀쩡해요. 괜찮아요. 언덕길인데 받아. 이해가 안 가. 언덕길인데 어떻게 들이받을 수 있을까? 딱 갔더니 뒤에 테슬라야. 좋은 차예요. 봤더니 범퍼가 너무 멀쩡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순간 고민했어요. 연락처를 받아서 보험사 연결하겠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내가 그때 영성일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쓰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괜찮다고 가자라고. 그럼 영성일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 또 뭘 또 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규현 목사 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답을 안 해. 아멘도 없고 매일 쓰는데 관심이 없어요. 김규현의 일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청년들은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다 쓰자고 그럴 거예요. 영성일기 영어로도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말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장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6장까지만 읽었잖아요. 14장부터는 이렇게 초대해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여러분 찢으셨다가 고쳐주시고 치셨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 아침 안개 같은 우리의 사랑을 탄식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알아가거라. 힘써서 나를 알아가거라. 나는 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아침 안개 같은 신앙도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 내 신앙은 여기서 발전하지 않을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치신 것도 그들을 싸매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아침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묵상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가? 그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는 안 돼요. 누가 퍼먹여줘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 찬양도 여러분들 저 얼마 두려운 줄 몰라요. 이거 목소리 쉬면 어떡하나 하다가 이거
오늘 설교하는데 갑자기 힘이 괜찮네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걸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